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하면서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척추병원이라고 썼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 추간판이라고 하잖아요. 그 디스크. 그게 다른 디스크들은 포동포동한데 제 밑에 디스크가 굉장히 얇더라고요. 거의 붓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프대요. 신경을 누르고 뼈끼리 닿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스크가 없으면 원활한 움직임이 어렵고 마치 다리와 다리 사이에 무릎, 연골과 같이 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아프고 또 끊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룻기도 단지 덩그러니 하나의 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사사기와 또 뒤에 사무엘상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룻의 효신, 효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고부간의 돈독한 사랑에 대해서 또 우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가정의 달 5월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시어머니하고 싸우지 마라, 룻을 본받아라. 그 시어머니한테는 룻을 봐라. 당신의 며느리가 지금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룻과 같이 당신에게 생명의 봉양자를 허락할지 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물론 교훈을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도덕 윤리적 교훈을 아예 성경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덕 윤리가 그리고 그러한 교훈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잖아요. 만약에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책으로만, 그런 교훈으로만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면 이 책은 성경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잉태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책인데, 그게 없다면 이 책은 그냥 탈무드와 같은 교훈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책에도, 룻기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모습, 복음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놓여 있는 마치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그 한강 다리와 같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룻기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다스리던 때니까 사사기 시대라는 거죠.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 17장에서 21장에 두 가지 부록이 있었다라는 것을 배웠었어요. 그죠? 레위인의 타락. 그래서 가나안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니까 이 룻기는 그러면 세 번째 부록과 같은 느낌을 주죠. 사사기의 두 부록은 굉장히 암담하고 암울하고 문제점만 막 폭로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룻기는 또 하나의 사사기의 부록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두운 사사기 가운데서 밝은 빛이 드러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처음에는 암울하게 시작해요. 마치 성도의 모습과 같죠. 그런데 결과는 빛과 같이 밝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국가가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려서, 나라 전체가 잊어버려서 극도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들을 도구로 쓰셔서 그들을 교훈을 주시고 막대기로 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다시 사사라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다시 평안이 오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었었는데, 그러니까 사사기는 국가가 메시아의 언약을 어떻게 회복하게 되는가, 이것을 설명했고, 룻기는 한 가정이 메시아 언약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어떻게 메시아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책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큰 틀을 얘기한다면 룻기는 똑같은 내용인데 한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봤냐면 이 배경이 어디냐면 1장 1절을 보시면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나오죠.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란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설교를 많이 하시던데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떡집을 놓고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떡을 찾는 모습인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예민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풍성해야 된다, 풍요로워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집, 그럼 베들레헴에 진짜 떡이 있다라는 거죠. 그 떡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거죠. 그 떡은 생명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곳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곳에 참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다.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그랬었다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국가 이스라엘이 메시아 언약을 버려서 사사기 시대가 암울했던 것을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이들이 메시아 언약을 버렸을 때의 모습은 마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모압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다른 나라로 가요. 거기서 양식을 구하고 이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좀처럼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풍족하게 나갔더니 텅텅 비어서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고 결국 며느리 2명만 남고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죠.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게 메시아 언약을 버린 거였는데 이 룻기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나오미의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대표로서 나오미의 가정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메시아 언약을 버린 거였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하고 끝나고 있는데, 사무엘상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룻기를 뛰어넘어서 사무엘상 16장 1절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왕이 등장하죠. 왕이 없었던 그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한 왕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룻기는 당연히 왕을 어떻게 준비해 주셨는가를 설명하는 책이겠죠.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성경에서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 그 다음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서는 룻기가 성문서로 빠져요. 그러니까 성문서라는 것은 이제 절기에 읽는 책이고,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바로 사무엘서로 와요. 그러면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왕이 없었다. 그런데 왕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굳이 룻기를 여기에 끼워 넣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사기 때 가만히 아무 일을 행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때도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성경책에서는 잠언 뒤에 룻기가 와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잠언의 마지막 장이 현숙한 여인으로 끝나요. 그런데 룻기에 현숙한 여인 룻 이런 식으로 등장하죠. 교훈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춘 거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 성경책은 그것보다는 구속사의 중심을 좀 많이 맞춘 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기는 왕을 준비하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왕이 누군지 살짝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4장 22절 보시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이새의 장남이 아니라 막내 아들이죠. 이새는 엘리압을 낳았더라 라는 말이 더 맞아요. 그런데 엘리압을 낳았더라라고 하지 않고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룻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룻과 보아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룻과 보아스 이야기로만 끝나면 되는데,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오벳을 낳았다. 그런데 룻기는 오벳을 낳았더라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쳐요. 그러니까 다윗까지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는 왕이 없는 줄 여기고 제멋대로 행하고 있었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를 좀 더 살펴보면 룻기의 등장인물인 보아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족보가 4장 18절에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베레스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베레스까지. 그럼 또 베레스가 끝이 아니라 베레스는 누구냐 이걸 또 설명을 해요. 4장 12절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유다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가 유다 지파 자손임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를 유다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여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 지파를 축복을 할 때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다윗이 이 정통을 이어받은 줄기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 지파 자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되는 거지만 구속사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이 되는 거죠. 예. 세계사에서는 사울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다윗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라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아까 유다의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때 그 얘기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온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윗 왕을 말하는 거냐?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내 집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우리가 얼핏 보면 다윗이 아니었네? 그러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아니죠. 왜냐하면 솔로몬 때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들에게 먹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자손이 누군가? 이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태초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언약, 이 다윗에게 해주신 언약을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1장 20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에 와서 그 나라가 이 아들을,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 4장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이 얘기는 결국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셨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계시록 5장 5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로 예언이 되어 왔던 거예요. 우리가 룻기에서 장소가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다 베들레헴이었죠. 유다 베들레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고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인 사사기에서 마지막 두 개의 부록이 있었죠. 거기에 두 레위인이 나오는데 그 레위인이 극도로 타락해서 나라 전체를 어지럽히잖아요. 근데 그 레위인이 속했었던 곳이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 룻기까지 부록이라고 쳤을 때는 부록 3개가 다 유다 베들레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에 2개는 유다 베들레헴의 부패함을 설명하는 거고 세 번째 룻기는 부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들레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인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 자손이시며 주님이 나신 곳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그리스도를 오실 줄기,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오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께서 태어나실 곳, 장소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한 지역이라고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의미까지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 이스라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베들레헴은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떡집, 그 떡을 간직하고 있는 집,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키는 이렇게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더 나아가서 구속사 전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좀 생소하죠? 이게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도 하는데, 가알이라는 뜻은 뭐냐면 속량자, 구속자, 가까운 친족, 그리고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설명을 해드리면, 형제가 가난해서 분배받을 땅을 잃어버렸을 때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 또 자식이 종으로 팔렸을 때 이 자식을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다시 돌려보내주는 사람, 그리고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서 남편이 죽었을 때 그 과부하고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자, 이러한 자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땅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대를 이어주는, 후손을 낳아주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땅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왜 아들을 낳는다, 상속자를 낳는다라고 했는데 왜 그걸 하나님으로 연결을 시키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들을 낳은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이 못 낳는 여자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 여자는 한없이 막 울고 막 자기를 비참하다고 여겨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제가 책을 좀 살펴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우리는 지금 내세를 생각을 하잖아요. 죽고 나서 다음 생에.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배경이 자기가 죽고 나면 내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내 자식이 대신 살아가게 된다는, 그러니까 현세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그 현세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아들을 통해서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삭제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생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남편이나 자식이 없으면 여자들은 이름을 올릴 수가 없고 삭제되는 인생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었을 때, 그때 한나가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그때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아들을 받았을 때는 구원자,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라도 태가 끊어졌었고, 믿음의 조상들의 어머니들이 계속해서 아이를 못 낳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성도라는 처음 자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재밌어요. 예수가 교회를 낳았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제 그 예수가 예수님의 말씀에 동참함으로써 또다시 생명을 낳아요. 그걸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낳았다. 그 예수의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가 생명을 낳았다, 이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도 아들을 낳는 개념이고,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들을 낳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업 물을 자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하고, 둘째로는 자원해야 해요.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겠죠. 기업 물을 수 있는 돈. 룻기에서는 이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가 자원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를 읽어보셨겠지만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거기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죠. 그렇게 세 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만 남게 됐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며느리는 오르바.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작별하고 자기 백성과 자기가 섬겼던 우상 신들에게 돌아가요.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붙쫓았더라. 완전히 붙었다라는 거예요. 매달렸다, 붙어버렸다. 꼭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하는 생각이 나요. 그 정도로 강하게 붙어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이 점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그의 고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룻이 모압에서 유대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돌아왔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의 모습이 돌아왔는데 좋지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왔으면 뭔가 대단하게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에요. 마라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쓰다, 쓴물을 나뭇가지로 달게 만든 사건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쁨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쓴 괴로운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텅텅 비게 하셨다. 네, 저는 여기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나오미는 자기가 정말 텅텅 비어 돌아온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텅텅 비어 들어온 게 아니죠. 룻이라는 정말 축복의 통로를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성도의 자기 인식은 처음은 이렇게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땅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더니 텅텅 비어져 돌아오는 모습이구나. 마치 돌아온 탕자와 같이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는 돼지와 같이 쥐업 열매를 먹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두 손 들어 따라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고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 여자 셋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소망이 있다면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를 엄청 찾아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로 유력한 자가 있어요. 보아스가 아니에요. 보아스는 넘버 2예요. 첫 번째 이름은 아무개. 아무개로 나와요. 그 사람이 왜 아무개인가? 어떻게 해서 아무개가 되게 되었는가? 이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아무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서로 이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아무개야. 왜 이렇게 부르게 됐냐? 왜 성경은 그의 이름을 쓰지 않고 있느냐? 이것은 그가 했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장 6절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내가 나오미의 기업 물어주지 못하겠다.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왜 이 사람이 기업을 물어주는 것을 손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에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련. 둘 다 죽었어요. 며느리 룻만 있어요.
그러면 엘리멜렉의 계보를 그 가문을 이어주려면 반드시 거기에 아들이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룻에게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 물을 자는 대를 이어주는 사람도 되고 땅을 대신 사주는 사람도 돼요. 처음에는 보아스가 자기가 내가 물어주겠어 이게 안 돼요. 순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아무개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오미가 기업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그것을 사서 물어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오미 집에, 엘리멜렉 집에 남자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사요. 근데 그게 사는 게 무슨 뜻이냐면 좀 길어지는데, 땅은 영원히 팔 수는 없어요. 기업을 분배받은 땅은. 그럼 뭘 파냐면 당신이 50년 동안 여기서 경작을 할 수 있는 경작권을 주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오미가 아무리 돈이 없어가지고 그 땅을 팔아도 땅은 50년, 희년 77이 49에서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면 50년이죠. 50년 되던 해에 땅을 도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9년 동안 경작을 하고 거기 안에 나오는 모든 재산들을 가져가 갈 수가 있죠. 그 경작권을 내어주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돈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자식들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인 자기의 땅이 되겠죠. 그러니까 넬름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겠습니다. 내가 물으겠습니다. 4장 3절에서.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더 해줘요. 그런데 4장 5절에서 그런데 그 땅을 사게 되면 당신은 룻도 사야 됩니다. 여기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룻에게서 또 사야 된다 이게 아니라 룻을 사야 된다. 룻을 아내로 맞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줘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들을 낳아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아들이 자기 아들 같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자기 아들이지만 신족의 아들을 대신 낳아준 거예요. 법적으로는 내 아들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이 가지고 가버리면 나하고는 아무 재산이 상관이 없는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손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까지 낳아줘야 된다고? 그럼 내가 굳이 늙은 장모님 나오미까지 챙겨야 되고 룻도 챙겨야 되고 아들 클 때까지 챙겨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모든 재산은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다 쏠려버리게 되고 내가 왜 해? 그래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네가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면 내가 물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당신이 기업을 물으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그게 관례예요. 내가 행해야 될 권리를 당신에게 권리를 양도합니다. 근데 이게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이렇게 원래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으지 않으면 신명기인가요? 거기서는 신을 이렇게 넘겨줄 때는 그 사람에게 침을 뱉어요. 그러니까 모욕감을 주고 당신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오난이라는 사람 유다의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에요. 엘 오난 셀라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엘이라는 아들이 다말하고 살고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없이. 그러니까 오난이라는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럼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싫었어요. 싫어서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오난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름이 삭제되지 않도록 이어줘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자기가 기업에 손해가 볼 것 같아가지고 보아스한테 토스를 하죠. 물론 여기서 침뱉음은 받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아무개로 그냥 어차피 이름 쓸 때도 뭐 보아스 세 글자 누구누구 몇 글자 차이도 안 나요. 근데 굳이 아무개라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써서 그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좀 은혜가 됐던 것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재산이 탕진당하고 대가 끊어지고 이름이 삭제될 마당에서 기업을 물어주고 대를 이어줄 사람, 생명을 줄 사람, 이 사람이 보아스.
언뜻 생각나는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죠. 근데 그 구원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업을 물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물으지 않은 악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버리신다는 거죠. 그 악한 모습, 침뱉음을 받아야 될 자는 누구냐면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침뱉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기업의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의 손해였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업이신 하나님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집에 기업이 회복되는 것은 아무 기업이 없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성도들이 하나님이란 참 기업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를 설명하죠. 거기에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핵심 구절이 4장 14절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누구를 찬양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아스나 룻을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오미를 잃어버리고 괴로움, 마라가 되어서 돌아온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셔서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신 분은 보아스나 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고 아이를 출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4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기업, 그 기업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라는 계시라는 거죠. 이 점을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다는 뜻이죠. 형제가 기업을 물을 수 있으니까, 가까운 친족이.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냐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하면 죗값에 팔린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라는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형제라면 나도 당연히 그렇게 희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잠언서에서는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다 거짓이다,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에요. 내가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자기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이신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며 이것이 우리가 받을 상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이 재산이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상이다. 천국 가서 이제 정말 그 나라 가서도 역사가 종결이 돼도 우리가 받을 그 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급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룻기에서 여인들이 보아스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우리를 아담의 후예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게,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죠. 보아스와 룻, 신랑과 신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예수와 교회.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간구해요. 3장 9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이제 몰래 가서 옷자락으로 자기를 덮어달라고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자락이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그래요. 길거든요. 그걸로 덮어달라는 것은 한 입을 덮자라는 거죠. 결혼하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죠.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해주세요. 굉장히 로맨틱한 청혼인데 청혼을 여자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라고 할 때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옷자락. 근데 이 카나프라는 단어는 날개라는 단어예요. 날개. 옷자락도 되고 날개도 되고. 그러면 당신의 날개를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덮으소서는 파라스라는 단어인데 덮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여기가 카나프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카나프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지 봐라. 그러니까 날개로 덮는 것을 구원한 것을 설명하고 있죠.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 카나프입니다. 날개를 펴서 파라스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룻기식으로 말하면 그의 옷자락으로 덮어서 새끼를 받으며 이거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이것은 신명기에서 너희가 어떻게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어떻게 오게 됐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것을 설명할 때 쓰고 있는 단어예요. 시편에는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개만 썼습니다.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36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것을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그리고 61편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내가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구원에 대해서 쓰고 있죠. 날개로 덮는 모습을. 그래서 룻기에서도 2장 12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 집안과 룻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것, 구원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보아스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오는 것, 보아스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바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자락으로 덮어주셨잖아요. 덮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영생을 맛보면서 살기에는 좀 어려워요. 완전한 구원을 향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에 동참하는 사건들도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시간들이잖아요. 이런 시간들이 계속 필요한데 끊임없이 연결되지도 않잖아요. 또다시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몸에 온전하게 참여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지속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절부절할 때가 많죠. 돈이 없어서 안절부절,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져 있는, 말씀에 참여되는 그런 생각으로만 집중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환경과 사건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면서 우리가 안절부절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주님이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어야지만 그 구원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화는, 완전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지 않냐? 3장 18절,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지금 덮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다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나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잃었던 기업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에 나오미나 룻이 보태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앉아 있으래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 뿐이에요. 오직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기업 무르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보아스가 아닌 진짜 그 사람을 허락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날까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안전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덮었어요. 보아스가 결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게 하는 것도 보아스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리도 이룬다라고 하냐면, 그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화는 100% 하나님이 이루시고 100% 인간이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인가? 100%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100% 그것을 우리 몸으로 다 체휼하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피투성이가 되게까지 쓰러져 있는 그 모습, 에스겔 16장에 나오죠. 그 모습의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곳까지 끌고 가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기어가는 게 아니라 질질질 끌려가요. 그러니까 끌려가기 싫어도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죠. 100% 하나님이 끌고 가요. 그런데 부딪히면서 돌멩이에 찢기고 피 흘리고 이런 것들은 끌려가는 사람이 체험하죠. 그런데 자기가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 경험만 하는 거죠. 구원이 이렇다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시키는데,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발견해가고 경험해가는 것, 그것을 진정한 성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내적 고난이 찾아옵니까? 아니면 또 외적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마라의 모습, 괴로움의 모습입니까? 홍해 앞에서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마라를 다시 나오미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과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해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왕이었듯이 나오미와 룻의 소망이 기업 물을 자였듯이 성도인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해야 돼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 무르는 자,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룻이 보아스에게 간구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의의 옷자락으로 이 종을 덮으소서. 주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세상적 교훈에만 성경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오늘도 우리가 이 욕망이라는 시간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에 돌입되어져서 그 몸에 참여하는 생명사건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